자매님, 며칠 전에 인터넷에서 봤는데 전능하신 하나님 교회에서 주님이 오셨다고 말하더라고요. 그것도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는데 중국에 나타나 사역하신대요. 네, 솔직히 좀 놀랍기도 하고 잘 믿어지지가 않아요. 구약시대나 신약시대에 하나님은 다 이스라엘에서 사역하셨잖아요. 또 스가랴서에서도 분명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편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긴다고 했고요. 네. 말세에 주님이 오시면 중국이 아니라 이스라엘 감람산에 오셔야 하는 게 맞지 않아요? 자매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사실 저도 처음엔 자매님이랑 같은 생각이었어요. 근데 전능하신 하나님 교회 분들이랑 만나서 교제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왜 중국에 나타나 사역하시는지 알게 됐어요. 그래요? 어떻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을 읽어 주시더라고요. 같이 보실까요? 네. 사실 하나님은 만물의 주재자이자 모든 피조물의 하나님이다. 그는 이스라엘 사람이나 유대인만의 하나님이 아닌 모든 피조물의 하나님이다. 다만 예전의 두 단계 사역이 이스라엘에서 행해졌기에 사람들에게 관념이 생긴 것이다. 사람들은 여호와가 이스라엘에서 사역하였고 예수는 성육신하여 유대에서 친히 사역을 전개하였으니 어쨌든 이스라엘이라는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또한 그가 애굽 사람이나 인도 사람에게 사역하지 않고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사역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런저런 관념을 갖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을 하나의 범위 속에 규정해 놓았다. 그러고는 하나님은 반드시 선민에게만 사역해야 하며 반드시 이스라엘에서만 사역해야 한다고 이스라엘 사람 외에는 하나님에게 사역 대상도 사역 범위도 없다고 생각한다. 특히 그들은 성육신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는 범위를 벗어나지 못하도록 더 엄히 통제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것은 모두 사람의 관념이 아니냐. 하나님은 천지 만물과 모든 피조물을 창조하였다. 그런 그가 이스라엘에서만 사역할 리 있겠느냐. 그렇다면 모든 피조물을 창조한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그는 온 세상을 창조하였다. 6천년 경륜은 온 우주 아래의 사람들에게 행하는 것이지 이스라엘에서만 행하는 것이 아니다. 사람의 관념에 따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만의 하나님으로서 사역을 이방으로 확장할 수 없다. 그는 모든 피조물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만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예언서에는 여호와의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되고 이방으로 전해질 것이라고 되어 있다. 왜 그렇게 말했겠느냐?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만의 하나님이라면 사역을 확장하지 않고 이스라엘에서만 사역할 것이며 그런 예언도 하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그런 예언을 한 이상 하나님은 반드시 이방 족속과 각 나라, 각 지역으로 사역을 확장할 것이다. 그는 말한 이상 반드시 행하며 이는 그의 계획이다. 그는 본디 천지 만물을 창조한 주인이자 모든 피조물의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사역하든 유대 전역에서 사역하든 그가 한 사역은 전 우주의 사역이고 전 인류를 대상으로 한 사역이다. 오늘날 그는 큰 붉은 용의 나라에서 사역하고 있다. 즉
이방 족속에서 그의 사역을 하지만 이건 역시 전 인류를 대상으로 하는 사역이다. 이스라엘은 그가 땅에서 펼치는 사역의 거점이다. 마찬가지로 중국 역시 그가 이방에서 펼치는 사역의 거점이 될 수 있다. 지금이야말로 여호와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 실현된 때가 아니냐. 아멘. 아멘. 그렇죠.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의 하나님이시니까 어디에서 일하시든 거기엔 하나님의 계획이 있죠. 사람이 그걸 알 수는 없죠. 말씀 너무 좋네요. 제가 이걸 다 이해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혹시 이 부분에 대해 또 어떤 걸 교제하셨어요? 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전 우주의 모든 피조물의 하나님이시니까 어느 나라에서든 어느 민족 가운데서든 얼마든지 그분이 원하는 사역을 하실 수 있다고요.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어느 나라에 나타나 사역하시든 다 전 인류를 대상으로 하시는 거고 인류를 앞으로 이끌고 나아가시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율법 시대를 보면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에서 모세를 통해 율법을 반포하시고 율법 시대를 여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이방으로 확장시키면서 이방 민족 중에서 여호와 이름이 크게 되게 하셨고 은혜 시대에는 예수님이 유대 땅에서 구속 사역을 하셨다고요. 하지만 예수님은 유대인만 구속하신 게 아니라 전 인류를 구속하지 않으셨냐고. 2000년 후인 지금 주님의 복음은 유대에서 땅끝까지 전해졌다고. 말세에 전능하신 하나님은 중국에 나타나 사역하시는데 시작점이 중국이고 그 후에 전 세계를 향해 확장해 나아가시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지금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사역은 컴비처럼 동방에서 서방의 각 나라에 전파되고 있는데 많은 사람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보좌 앞으로 돌아왔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판받고 정결함 받고 있다고요. 이처럼 어느 시대에든 하나님이 어느 나라나 어느 민족에 나타나 사역하시든 하나님은 사역하실 지점을 먼저 택하시고 그 후에 그곳을 중심으로 조금씩 확장해 가시면서 하나님의 인류 구원 사역을 완성해 가시는 거라면서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원칙이라고 했어요. 네. 우리의 관념과 상상대로 하나님이 율법 시대나 은혜 시대 사역을 다 이스라엘에서 하셨으니까 이스라엘 사람만의 하나님이시고 이스라엘에서 복음이 전해져야 하고 이스라엘 사람만이 진짜 하나님의 선민이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자격이 있고 하나님이 이방에 나타나 사역하실 리 없다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에 대해 단정 짓는 게 아니냐고. 그럼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성취되겠냐고 했죠. 네. 말세에 하나님께서 다시 육신으로 오셔서 중국에서 사역하시는데 그건 모든 사람의 관념을 깨시기 위한 거라고. 하나님은 규례에 따라 사역하시지 않고 그분의 계획대로 사역하신다는 걸 보여주기 위한 거라고 했어요. 네. 그와 동시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뿐만 아니라 이방인도 구원하시고 어느 한 국가나 어느 한 민족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전 인류의 하나님이시라는 걸 보여주기 위한 거라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디에 나타나 사역하시든 다 의미가 있고 전 인류를 더 잘 구원하시기 위한 거라고 했어요. 네. 교재를 들으면서 제가 하나님을 이스라엘 사람들만의 하나님이라고 규정하고 있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건 하나님이 전 인류를 주재하신다는 걸 부인하는 거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더라고요. 그렇죠. 그걸 깨닫고 나니까 제 관념들이 조금씩 깨지더라고요. 근데 그래도 또 풀리지 않는 궁금증이 있었어요.
중국은 무신론 정권이 통치하는 국가라 하나님을 가장 심하게 부인하고 대적하는 나라잖아요. 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아니어도 미국이나 영국 같은 기독교 국가에 오셔서 사역하실 수도 있었을 텐데 왜 굳이 중국을 사역지로 택하셨는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네. 안 그래도 저도 그런 생각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선 뭐라고 얘기해 주셨어요? 자매님이 그러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매 단계마다 어떤 나라나 지역을 사역지로 택하실지는 모두 하나님의 사역의 필요성에 따라 정하시는 거라 아주 큰 의미가 있대요.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을 읽어주셨어요. 자매님 읽어주실래요? 네. 여호와가 행한 사역은 세상을 창조한 서막이었고 이번 단계의 사역은 사역을 끝내는 종막이다. 시작은 이스라엘 선민들 가운데서 행하여 가장 성결한 곳에서 천지를 열었고 마지막 단계는 가장 더러운 나라에서 행하여 세상을 심판하고 시대를 끝낸다. 첫 단계는 가장 밝은 곳에서 사역했고 마지막 단계는 가장 어두운 곳에서 사역하여 이 어두움을 몰아내고 광명을 가져오며 이 사람들을 모두 정복한다. 가장 더럽고 어두운 곳에서 사람을 정복하여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존재와 참 하나님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탐복하게 함으로써 이 사실로 전 우주를 정복하는 사역을 행할 것이다. 2단계 사역은 대표적인 의의가 있다. 이 시대의 사역이 완성되면 6,000년 경영사역은 완전히 끝난다. 가장 어두운 곳에 사람들이 정복되었으니 그 외의 곳들은 더 말할 필요도 없다. 그러므로 중국에서 하는 정복 사역만이 대표적 의의를 갖는다. 중국은 모든 흑암 세력을 대표하며 중국인은 육체와 사탄, 그리고 혈기에 속한 모든 자를 대표한다. 중국인은 큰 붉은 용에 의해 가장 심하게 표괴된 자들이며 또한 하나님을 가장 심하게 대적하는 가장 천하고 더러운 인성을 가진 자들이다. 그렇기에 그들은 모든 폐교된 인류 가운데서도 가장 대표적인 사람들이다. 사람의 폐괴와 더러움, 불의, 대적, 폐역 같은 것들이 중국인에게서 가장 전반적이고 다양하게 드러나기 때문이다. 중국인은 자질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삶과 사상이 뒤처졌으며 생활 습관, 사회 환경, 출생 가정 전부 열악하고 모든 것이 가장 뒤떨어졌다. 또 이들은 지위도 낮아서 이곳에서 사역하면 대표성을 가질 수 있다. 시범 사역을 전면적으로 행하면 이후의 사역을 전개할 때 행하기가 더 수월해진다. 2단계의 사역이 이루어지면 이후의 사역은 말할 필요도 없으며 2단계의 사역을 완성하여 대업이 완벽히 이루어지면 온 우주를 정복하는 사역 또한 완전히 끝나게 된다. 사실 너희들 가운데서 행하는 사역이 성공을 거두게 되면 온 우주의 사역이 성공한 것과 다름이 없다. 너희를 본보기와 표본으로 삼으려는 의미가 바로 여기에 있다. 이들에게는 폐역이면 폐역, 대적이면 대적, 더러움이면 더러움, 불이면 불의가 다 있으며 이들의 폐역은 온 인류의 폐역을 대표한다. 이들은 정말 만만치 않은 상대이기에 정복의 모델로 삼는 것이다. 물론 정복한 후에는 표본과 본보기가 될 것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을 읽고 자매님이 이렇게 교제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매 단계마다 사역하실 대상과 지점을 택하실 때는
다 하나님의 사역의 필요성에 따라 정하시는데 그건 전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거고 아주 큰 의미가 있는 거라고요. 네.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앞에 2단계 사역을 모두 이스라엘에서 하셨는데 그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선민이기 때문이라고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고 경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고 인류 가운데서 가장 얕게 폐괴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 가운데서 사역하시면 하나님을 경배하는 모델을 가장 쉽게 만들 수 있었대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역이 더 빠르고 순조롭게 확장돼서 전 인류가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하나님의 사역을 알게 되고 더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게 된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앞에 2단계 사역을 이스라엘에서 하신 건 대표성이 있고 완전히 하나님 사역의 필요성에 따라 정하신 거랬어요. 네. 말세에 하나님은 심판하고 정결케 하는 사역을 하시는데 진리를 선포해 인류의 폐괴와 불의를 심판하고 폭로하시면서 거스를 수 없는 하나님의 공의와 진노의 성품을 보여주시는 거라고. 그러려면 가장 깊이 폐괴되고 가장 심하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전형적인 대표를 뽑아야 하나님의 사역이 최고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요. 다들 잘 아시겠지만 전 인류 중에서 중국인들이 가장 뒤처지고 사탄에게 가장 심하게 폐괴됐고 가장 더럽고 비천하고 하나님을 가장 심하게 부인하고 대적하기 때문에 중국인이 폐괴된 인류의 전형적인 모델이래요. 하나님이 중국에서 심판사역을 하시면서 중국인의 폐괴 성품을 심판하고 폭로하신 말씀은 정말 전면적이고 빠짐이 없대요. 그리고 선포하신 진리도 너무나 완전하고 하나님의 거룩하고 공의로운 성품을 가장 잘 두드러지게 보여주는데 바로 중국의 하나님 선민을 대상으로 사역하시면서 선포하신 진리로 모든 사람을 정복하고 구원하시는 그랬죠. 그로 인해 인류는 하나님의 거룩하고 공의로운 성품을 보게 되고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데 이게 바로 하나님의 지혜라고 하더라고요. 네. 또 하나님이 중국에서 사역하셔야 가장 힘있는 증거를 얻고 가장 큰 영광을 얻으시게 된다는 거예요. 만약 이스라엘이나 미국, 영국 같은 기독교 국가에서 말세사역을 하셨다면 그 사람들은 폐괴된 사람의 전형적인 대표가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온전케 해도 전 인류를 정복하고 구원하는 결실을 얻지 못한대요.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사역의 필요성에 따라 중국 사람을 사역 대상으로 뽑으신 건데 이건 가장 대표적이고 가장 의미 있는 사역이라는 거예요. 그렇네요. 하나님께서 각 단계 사역에 따라 택하신 지점, 사역 대상, 궁극적인 결과를 통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얼마나 지혜롭고 기묘한지 알 수 있다고 했어요. 감사하네요. 이제 좀 알 것 같아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나라고 전 인류 가운데서 가장 얕게 폐괴된 사람들이니까 주께서 다시 오셨을 때도 이스라엘에서 사역하신다면 정복 사역은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없는 거네요. 네. 중국은 가장 뒤떨어지고 하나님을 심하게 대적하는 나라니까 하나님께서 중국인을 정복하시면 정복 사역이 좋은 결실을 맺게 되고 또 하나님의 전능과 지혜도 더 두드러지게 보일 수 있고요. 네. 가장 폐괴된 사람들도 하나님께 온전케 됐는데 이 세상의 다른 사람들은 더 말할 것도 없죠. 네, 그럼 사탄도 완전히 패하게 되고요. 저도 그 자매님의 교제를 들으면서 하나님이 말세 중국에서 일하시는 의미가 얼마나 깊은지 알게 됐어요. 전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 알지도 못하면서 제 관념과 상상대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단정 짓고 있었던 거예요. 정말 교만하기 짝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또 많은 내용을 가지고 교제했는데
주의 재림을 어떻게 맞이해야 하는지에 관해 알려줬어요.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그래서 주의 재림을 맞이하고 주님의 나타나심을 찾으려면 가장 중요한 건 진리를 선포했는지 하나님의 음성이 맞는지를 확인해야 하는 거래요. 네. 진리가 선포된 곳에 하나님의 음성이 있고 또 그곳에 하나님의 나타나심과 사역이 있기 때문이라고 했죠. 이게 가장 확실한 거라고 했어요. 네. 말세에 전능하신 하나님은 하나님 집에서부터 시작하는 심판 사역을 하셨고 인류를 정결케 하고 구원하는 모든 진리를 선포하셨는데 큰 빛으로 세계의 동방에 나타나신 거래요. 네. 짧은 20년이란 시간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세 사역은 전 중국에 전파됐고 지금은 외국의 많은 나라에까지 확장됐다면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남이란 이 말씀책은 전 세계 모든 사람이 알아보고 상고할 수 있도록 20여 개 언어로 번역돼서 인터넷에 올려져 있대요. 네.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세 사역으로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인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는 예수님의 예언이 이루어진 거래요. 아멘. 그리고 말라기 1장 11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는 예언도요. 이 얘기를 듣고 좀 많이 놀랐어요. 주님은 이스라엘에 먼저 재림하시는 게 아니라 중국에 재림하신다는 거에 놀랐고 성경에 다 예언되어 있었다는 게 놀라웠죠.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을 읽어줬어요. 그럴 리 없다고 생각하는 것일수록 더 가능할 수 있다. 하나님의 지혜는 하늘보다 높고 하나님의 생각은 사람의 생각을 넘어서며 하나님의 사역은 사람의 사유와 고정관념의 범위를 초월하기 때문이다. 불가능한 일일수록 찾아야 할 진리가 있는 법이고 사람의 고정관념으로 상상할 수 없는 일일수록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법이다. 하나님은 어디에 나타나든 하나님이며 나타나는 지역이나 방식에 따라 하나님의 본질이 바뀌는 일은 결코 없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자치가 어디에 있든 그의 성품은 바뀌지 않고 하나님의 자치가 어디에 있든 그는 온 인류의 하나님이다. 예수가 이스라엘인들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모든 아시아, 유럽, 미주 사람들의 하나님이자 우주 위아래 유일무이한 하나님인 것처럼 말이다. 하나님의 음성과 말씀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이 나타났음을 발견하며 하나님의 발걸음을 따르라. 하나님은 진리요 길이요 생명이다. 그의 말씀과 나타남은 공존하며 그의 성품과 자치는 언제나 인류에게 공개되어 있다.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마음이 더 밝아졌어요. 네.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에는 하나님의 나타나심과 사역에 관한 비밀이 다 열려 있었어요. 완전히 제 관념을 깬 거죠. 그동안 저는 계속 주의 재림을 기다리면서도 하나님의 나타나심과 사역을 저의 생각과 관념, 성경 글귀로 규정해 버렸던 거예요. 정말 눈먼 소경이 따로 없었어요. 예배를 마치고 자매님한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남 이 말씀책을 달라고 했어요. 네. 책을 받고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을 보게 됐는데 정말 성경의 많은 비밀을 열어주셨더라고요.
인류 구원에 관한 하나님 6천년 경륜, 성경의 실상, 하나님께서 이름을 지으신 의, 성육신에 관한 비밀,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결말과 종착지를 정하시는 기준, 어떻게 시대를 끝내시는지, 그리스도의 나라가 어떻게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지 등의 비밀을 다 밝혀주신 거예요. 네, 이런 비밀은 하나님 말고는 아무도 열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에서 권병과 능력, 위엄이 느껴졌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 맞더라고요. 네,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정말 재림하신 예수님이란 확신이 들어서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사역을 받아들이고 어린 양의 발걸음을 따르게 됐어요. 하나님께 감사드려요. 이렇게 교제하니까 알겠네요. 진리가 선포된 곳에 하나님의 자취가 있는 거네요. 저도 어린 양의 발걸음을 따라야 되니까 빨리 전능하신 하나님 교회에 대해 알아보고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도 읽어봐야겠어요. 네, 하나님께 감사하네요. 아멘. 아멘.